2011년 일본 도쿄 근교 해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7의 강한 지진이었으며 당연히 도쿄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까지도 피해가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지진 전에 일어나는 그 전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깨닫고 또 준비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망자 7만 명에 이르는 스촨성 지진이 있기 전에 또한 칠레의 강진 7의 지진이 있기 전에 평소 무지개와 다른 무지개가 뜨는 발광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류나 또는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들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전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상황들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을 보고 전조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이 꼭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과학자들은 지진에 대해 또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또한 알맞은 시간에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에 대해서 조금 덜 피해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화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대화로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대화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묵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띈 하얀 배띠를 유브라데 바위 틈에 숨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따릅니다. 여러 날 후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감추어진 띠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띠는 썩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한 행동하게 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화보다는 예레미야에게 행동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5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문상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서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9절 말씀에 보면 이게 어떠한 잔치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결혼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련된 잔치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곧 들여닥칠 것과 그 심판의 잔인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혼을 금지하면서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아비가 있어도 그 자녀가 있어도 그들은 독한 병에 걸릴 것이다. 기근으로 망하고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다른 흙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녀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장례를 금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제하시겠다,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자와 작은 자와 상관없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매장되지도 못하고 그들은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심판의 무거움, 이 심판의 잔인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도하는 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도하는 자조차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니까.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9절 말씀에 보면 더 이상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망과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 절망의 상황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목전에서 내 시대에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이 바로 가까이 왔은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고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가지지 아니하고 문산도 가지 아니하며 왜 그 결혼 잔치도 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고 그 심판이 얼마나 잔인할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삶은 어떤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선포할 때 10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얼마나 그들이 죄에 대해서 무뎌졌는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의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주여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시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따라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심판과 그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듣고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나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 잔인한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는 이미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건이 이미 임하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어떠한 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신을 따라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신을 따라간 이스라엘만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미 알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한 나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신들을 쳐다보고 있고 또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신을 따르는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이 오히려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순간 매일매일 그 삶의 순간 가운데서 매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매일 삶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다른 신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오늘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더욱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에도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미 나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내 앞에 보이는 그 우상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더욱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그 인자하심, 그 하심이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